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도를 살아가고 있죠? 2026년도입니다. 2025년에 살고 계신 분 계실까요? 2027년은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오늘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늘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일을 산 적이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방법도 없고요. 어제를 살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앞으로 50년을 더 살든 오늘 밤에 죽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신 오늘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오늘은 과거가 만듭니다. 과거가 오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과거에 계속 많이 먹었다면 그 사람의 몸은 상당히 커진 상태로 오늘을 시작할 겁니다. 과거에 땅을 헐값에 사놓고 안 팔았다면 오늘 큰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놓은 것이 오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오늘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때 삼성전자 주식 사놓을 걸. 그때 그 직장에 가지 말 걸. 혹은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 걸. 그때 공부를 좀 더 할 걸. 아니면 그때 좀 더 놀 걸. 왜 공부만 했나? 이런 식으로 후회가 있습니다. 과거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오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오늘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요, 내 잘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더 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예시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피해자는 인도를 걷고 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두 다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피해자는 다리가 없는 상태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오늘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오늘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은 그게 어떤 사회제도든 어떤 이념이든 어떤 집단이든 어떤 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런 것들의 피해자일 확률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해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는 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네, 우리는 얽혀 있어요. 이게 오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이게 내 잘못도 있고요. 남의 잘못도 들어있고요. 이 사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온 지구촌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오늘이 됩니다. 기후 문제, 이런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의 작품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잘못을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누구나 과거의 결과물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요, 그렇게 맞이한 자신의 오늘이 완전히 최악 중에 최악, 그 상황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사형제도인데요,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양옆에 강도 둘이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요, 과거의 삶에 막 좋은 영향력 끼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형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과거에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곧 죽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고 곧 죽어요. 이보다 더 나쁜 오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똑같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똑같은 오늘을 맞이했는데 거기서 자세가 모두 다릅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구원한 김에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고 좀. 그는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말로 조롱을 합니다. 빈정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죽어가면서도 독을 품고 있어요. 나쁜 놈이고요. 굉장히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또 한 명은 다릅니다. 다른 강도예요. 그 사람도 나쁜 놈입니다. 사형당할 만큼 나쁜 짓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옆 사람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이분은 행하신 모든 일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유튜브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황창현 신부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강론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무지하게 못하는 사람을 한 명 압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말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을 한 명 압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 말 한마디 잘해서 그날 낙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신부님 말이 웃기면서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못된 짓 했습니다.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오늘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 행동을 바꾸지는 못해요. 과거에 내가 한 말도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든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든 지금 내가 할 말은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말 한 번 잘해가지고 낙원 간 사람 이야기, 오늘 그런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들은 뭔가 허무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요, 새벽 기도도 안 했어요. 주일 성수도 안 했고요. 11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도는커녕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고요. 심각한 범죄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낙원에 간다고요? 좀 허무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이 사람한테 뭔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자,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자, 회개는요, 오늘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회개했던 것에 기대어 살아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것에 기대어 살아요. 은혜가 녹차인 줄 알아요. 막 자꾸 우려먹어요. 맛이 빠질 대로 다 빠졌는데 계속 그것만 우려먹어요. 오늘의 은혜로 살지를 못해요. 회개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나중에 해야지 미루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는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막 울고불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이렇게 해야 회개한 것만이 아니에요. 회개의 모습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거지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의 방향으로 걷던 걸음을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되냐? 오늘입니다. 인생이 50년 남았어도 지금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보여주었는데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어도 지금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봅니다. 4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온 우주의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선언이 선포됩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진짜다. 아주 확실한 말이다. 오늘, 나중에 아니에요. 곧바로 있을 일이에요. 나와 함께. 이 강도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혼자 어떤 사후의 세계 맞이하는 것도 아니에요. 낙원에. 여기서 낙원은요, 요한계시록 식으로 말하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많이 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낙원을 낙원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창세기에서요, 죄짓고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이 이거 먹고 영생할까봐 거두신 나무,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가요, 이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의하면 여기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가요,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사도 바울도 이 낙원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을 자기가 알고 있대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14년 전에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해요. 그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떤 초월 체험을 하면서 인간의 말로 이르지 못할 말을, 어떤 말들을 듣는 그런 신비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때 갔던 곳을 바울은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지금 낙원에 대해 몇 가지 봤는데요, 이 낙원은 실제하는 어떤 시공간이에요. 거기는 막 하늘이 여러 층일지도 모르고 여기는 막 3층 하늘 같다 그러는데 무슨 상상을 해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어요. 그걸 뛰어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잠은 안 깬 상태인데 의식은 너무 또렷한, 지금 의식하고 똑같이 또렷한 상태에서 잠은 또 안 깬 상태에서 엄청나게 멋진 문양이 막 엄청난 공간을 날아다니는 걸 본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그때 제가 지금 깨어있는 거랑 똑같이 의식이 또렷해서 그때 했던 생각이 기억이 나요. 이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멋있고 평면에 있는 게 아니고 막 우주 공간 같은 곳에서 막 엄청난 문양들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이거 여기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주에는요, 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공간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주 옛날에 아인슈타인 때부터 발견한 일이에요. 중력이 다르면요, 시간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빠르게 움직이면요, 그 시공간은 정지했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곳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비행기 탔을 때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지구 안에서도 시간이 다르게 흐르거든요. 근데 우주의 수많은 시공간은 우리가 지금 여기랑 똑같이 생각할 수 없어요. 여기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여기선 지금 24년쯤 되셨는데 낙원에서는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났을 수도 있고요. 그거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세계가 차원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 현재 인간이 밝혀낸 차원이 11차원까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4차원 정도를 현실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어요. 이 오늘을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살지, 우리 어떤 일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영상으로 봤어요. 버스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반대편 차도에서 트럭에서 타이어 하나가 빠졌어요. 근데 그게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서 버스 유리를 깨고 들어가가지고 운전기사가 그 타이어에 맞고 사망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죽어가면서 차를 안전하게 세워가지고 모두를 살렸어요. 심폐소생술을 사람들이 했는데 기사님은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마지막 에너지를 승객들의 생명을 위해서 마지막 기운을 사용했습니다.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놓고 죽었어요. 그분은 마지막 행동은 아름다우셨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오늘을 살아요. 늘. 그러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목표를 갖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거 못 바꾸잖아요. 어떻게 살아갔던 간에 좋은 열매 하나라도 더 남기고 가자. 네. 과거 못 바꾸잖아요. 오늘 사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좋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린 다 연결돼 있고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좋은 말하고 내가 좋은 행동하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요. 내 주변은 행복해집니다. 근데 내가 좋은 말하면 내 주변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이게 남 듣기 좋으라고 했던 좋은 말이나 남을 살려주려고 했던 내 행동에 내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사람한테 상 주는 거거든요. 내가 잘해줬더니 내가 얻게 되고 내가 받게 되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늘에 쌓인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 좋은 열매를 먹은 그 사람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맺은 좋은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런 회개를 우리는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관계가 안 좋았을 수 있어요. 막 원수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말 한마디에 눈 녹듯이 녹을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 선택이 지금 강도는 어마어마했죠. 여러분의 삶이 여태까지 어떻게 왔든 앞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좋은 열매를 계속 맺으면 계속 그런 오늘을 살면 결국 미래가 그 좋은 것들이 심긴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네. 나만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많은 것을 바꿔냅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늦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좋은 행동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여태까지 잘못했다면 앞으로 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신 오늘, 선물로 받은 오늘, 그 오늘이 낙원과 같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다 낙원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